아멘.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참담하니이다. 네, 심령이 오싹하게 됐다. 몸소리칠 만큼 오싹하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의 생명이 땅에 던져져서 으깨어진 상태다. 마지막 도마도 같은 것이 이렇게 땅에 탁 떨어져 가지고 다 으깨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죽은 지 오랜 시체와 같습니다. 그 어떤 활력도 지리지 못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직면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오래고 너무 심했기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추어 보아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로 말미암는 혹 심판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만큼 괴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혹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은 무엇을 확신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이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건져내실 것이다 확신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일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행했던 말은 뭐냐? 이전 일을, 옛적 일을 회고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주의 손에 행하신 바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도 행하셨는데 또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지닌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과거에 일진들도 다 친구로 삼았는데 누구를 친구 삼지 못하겠는가? 나만 변하지가 않는다면 혹이나 상대가 너무나 악하여서 떠나면 그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로서는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루시리라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과거에 자신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무엇을 회상한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오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회상한 겁니다. 골리앗 정도야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맹수들도 그렇게 했는데 주께서 행하신 바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엇을 가슴에 확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실 것이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아침에 속히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무슨 말씀을? 8절 중반절에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걸어야만 되는 방식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시글락에서 다 빼앗기고 다 없어졌을 때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갈까요 말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행했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명철함, 그것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목사에게 묻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이 본문에 어떤 본문이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를 먼저 묻습니다. 학교를 어디 보내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묻는 거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 사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뭘 그런 걸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 그냥 해결하면 되지. 뭐 창피하게 그런 걸 알리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성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든지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알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해야만 되는 거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1대1로만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묻는 가정들이 목사가 된 지 한 30년이 넘었죠. 30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묻는 것이 사실 거의 없었죠. 1년에 한두 번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결정을 하지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정하고 와서 통보하죠. 통보도 그냥 와서 1대1로 만나서 통보를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미 다 결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 아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하석 성도님께서 원사님께서 예수님 처음 믿으신 지 2주 만에 성경 공부를 2번 한 거죠. 2번 했는데 제가 신우를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우가 내 돈을 자꾸만 빌려가는데 안 갚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신우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겨우 한 달, 4번 정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게 묻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귀하다라는 말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주의 뜻하시는 바를 제게 알리소서. 나의 갈 길을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곧 승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바위를 가리키라 그러면 가리키는 거고 바위를 치라 하면 치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내미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그거를 나한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라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하신 것일 때는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만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어디로 이끌 것이라 믿은 겁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랬는데, 공평한 땅은 무슨 뜻이냐면 평지입니다. 평지. 고난의 땅에서 평지로, 그냥 편편한 땅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이끌 것이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길에서 죽어가던 시글락에서 애굽 소년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인내지요. 그래서 인내의 방식으로 승리한 겁니다. 사울을 인내의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원수를 끊으실 것이다. 내가 원수를 끊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회는 그런 걸 잘 못 보죠. 나는 그냥 공의의 방식으로만 가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들이 나는 공의와 인자의 방식으로 향해서만 가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윽박지르고 욕하고 괴롭게 하려고 해도 나는 공의와 의로움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만델라 집사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만델라 집사님. 자기를 17년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서 막 린치하고 고문하고 그랬던 원수들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평화를 누렸던 겁니다. 번영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통령이라고 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만델라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다. 왜? 감옥에서 네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만델라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수용 번호 한 그 얼굴하고 나중에 만델라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나의 짜증으로 막 언짢은 표현하고 위협하고 내 표정이나 말로 상대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상대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죠. 8절 중반절에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의뢰합니다. 주를 의뢰한다는 건 뭐냐? 주의 방식을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보다 의지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는 내가 그걸 좋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에 관계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다, 감정이 아니라. 내가 환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다윗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내가 감내하겠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거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 의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매일의 삶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그것이 가슴에 와 박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